다 같이 찬송가 93장 찬양하시면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잠을 깨우고 눈을 뜨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올바르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여러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과 걱정들과 근심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먼저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문제들에 매달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만 아버지 의지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6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63페이지 구약성경 1063페이지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크지 않은 목소리라고 할지라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도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여 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선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보통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생각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보실까?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지금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길 원하시고 세상을 바꿔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과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급급해서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강도가 이전 장에 나와 있던 말씀보다 점점 더 강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할 때에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말씀 맡은 자들을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지금 서러워서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은 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망하는 날, 이 남유다가 망하는 날을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 그리고 주민들의 뼈를 다 끌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침략을 당하면 정복하는 나라의 그 군사들을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왕들의 무덤을 다 팝니다. 무덤들을 팝니다. 좋은 무덤들을 다 팝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보물들을 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파헤쳐가지고 보물을 찾아낸 다음에 다시 잘 덮어두고 갑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1절 말씀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구로 하고 있는 모습. 지금 그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유다에 있는 왕들의 묘를 다 파헤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보물들을 다 빼가고 뼈들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뼈도 못 추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2절 말씀,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 분토 같을 것이며, 그때 뼈가 다 뿌려지는데 뼈가 다시 이렇게 그 무덤 속으로 잘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 뿌려지는데, 그때 해와 달과 별 아래 펼쳐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해와 달과 별이 뭐냐면,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 2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하던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데 해와 달과 별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는, 그냥 그 아래 그냥 분토같이 지면에 흩뿌려진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해, 달, 별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렇게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우상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아래 다 흩뿌려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별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던 것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3절은 더 큰 저주입니다. 3절 말씀,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죽어서도 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그냥 내가 죽는 게 낫다라는 말입니다. 사는 게 훨씬 더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쟁의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셔야 합니까?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쟁의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싸울 때 나타나셔야 하는데 지금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그러니까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떠나면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데 왜 이 백성들은 반성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인데 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입니다. 왜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떠나기만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왜 돌이키질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반성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왜 이 예루살렘 백성들,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전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듣고 제사도 가까이 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돌이키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돌이키지 않는 것,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2600년 전 말씀입니까? 종교 행위만으로 가득 차서 교회에 와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제 드린 말씀처럼 성전으로는 들어가지만 그 삶의 정의와 사랑과 희생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자주 까먹어서 우리에게는 자주 까먹는데 우리는 원래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 직분이면, 나 정도 모태신앙이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들로 내 자격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 아무 자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희망 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희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근데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런데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망이 되는 것은 내가 내 귀를 기울여 들은즉,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도 우리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우리는 정직을 말하지 않고 악을 뉘우치지 않고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말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거짓을 말하지 말고 내가 행한 것이 이것입니다.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죄를 짓는 순간에는 정신 팔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이건 문제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너무나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많은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은 저지를 수 있어? 라고 그러면서 보지만 막상 우리 인간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정직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을 뉘우치는 자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게 와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정직을 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멸망시키실 것을 작정하고 계시면서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시면서 혹시 돌아올 수 있는 백성들이 있지 않나, 혹시 회개하는 백성이 있지 않나, 혹시 정직을 말하는 자들이 있지 않나, 악을 뉘우치는 자들이 있지는 않나, 통회자복하면서 자기 행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지 않나, 귀를 지금 쫑긋대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귀를 열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에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볼 때에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말들이 달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앞으로만 달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거기에 곧골아져서 죽는 불나방처럼 죽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철새도 때가 되면 돌아갑니다. 때를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킬 수 있도록 규례를 주셨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와 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 백성은 그것을 거역하고 있고 거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내 의지로 붙잡고 하나님 의지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지를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두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구하면서도, 섬기면서도, 세상을 경배하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점점 뒤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뒷전으로 내쳐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관심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뒤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순간순간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실 때에, 들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뉘우치고 내가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정직이고 악을 뉘우치는 것이고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들의 욕망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정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악을 뉘우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오늘 하루 주님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심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해야 함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옳게 간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동시에 아버지 사라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또 우리들의 악을 뉘우치는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를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이 자리 가운데에, 각각의 자리 가운데에 자정하여 주셔서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각자의 하루를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